오늘 본문부터는 고레스 책령에 의하여서 예루살렘에 귀환하는 유대 백성들의 명단과 숫자가 기록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긴 내용인데 이 기록되어진 명단과 숫자들을 보게 되면 역사적으로 이러한 사건들이 있었다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는 사실이기도 합니다. 사실을 증명해주고 있는 것이죠. 족보의 형태를 띠고 있으면서 구체적으로 그들의 출신과 거주지가 이렇게 등장하고 있게 되는데요.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도로 돌아와 각기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 귀환하는 자들의 목적지가 예루살렘뿐만이 아니라 어디였다는 것을 또 알 수 있을까요? 그들의 조상들이 살았던 곳까지도 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만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도시들로 그 자손들이 조상들이 머물렀던 그곳을 향하여서 귀환하였다. 1절 후반절 다시 보게 되면 예루살렘과 유다도로 돌아가 각기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갔다. 자, 이것을 보게 되면 바벨론 포로 생활이 70년이 지난 우리의 2세대들이 그의 할아버지는 지금 돌아가시고 없습니다. 그의 아버지도 없습니다. 지금 돌아가는 자들은 2세들이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가 어딘지도 모르는데 가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자기 자신이 어디로 돌아가야 하는지 정확한 그 목적지가 어디인지 알고 갔다는 것입니다. 저희 아이들이 이제 미국 이사 아이들인데 제가 태어났던 고향에 대해서 제가 잘 이렇게 말을 많이 해주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저희 이사 아이들이 저희 애들이 한국으로 돌아간다면 어디로 돌아갈까요? 이거는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깜깜한 그러한 어둠 가운데에 발걸음을 내디뎌야 될 막막한 상황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남유다 백성들이 귀환할 때 본인들이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고 갔다라는 것. 그만큼 70년 동안의 포로 생활을 동안 부모들은, 조상들은 지속적으로 2세들, 자녀들에게 계속 가르쳤다라는 것이에요. 신앙의 전수를 지속적으로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고국으로 귀환할 때에 이런 애착을 가지고 돌아가면서부터 이들의 기록들이 쭉 나와 있는데 오늘 에스라 2장 끝에 보게 되면 전체 인원이 정확한 숫자가 등장하게 됩니다. 42만 42,360명이 귀환하게 됩니다. 여기에 지도자 11명이 등장하는데요.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수르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스라냐와 르엘라야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발과 비그웨와 루움과 바나 등과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 11명의 지도자들은 1차 포로 귀환을 하는 선구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선구자. 지난주 말씀에 하면 이러한 선구자를 그루터기와 같은 자들, 그루터기. 자, 그루터기가 어떤 뜻입니까?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이룰 선택받은 자들. 아무도 기억 못하시는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고 계시는데 옆 사람과 인사하시면 당신이 그루터기입니다. 네, 그루터기의 뜻이 무엇인지를 다시 옆 사람 보시면서 그렇게 또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다시 한번 당신은 이럴 줄 알았습니다. 네, 이럴 줄 알았습니다. 자, 그루터기의 뜻은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이룰 선택받은 자,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이룰 선택받은 자입니다. 네,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을 이룰 선택받은 자가 구루터기이고, 이 구루터기 11명의 지도자들이 42,350명을 이끌고 귀환합니다. 그 내용이, 그 기록들이 오늘 본문에 쫙 나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읽으시면서 좀 힘드셨죠? 심재한 목사님이 저에게 예배 바로 전에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진짜 오늘 본문 이거 다 읽어야 되나요? 읽어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사적 증거이기도 하고요. 이 기나긴 이 명단이 왜 중요한가, 이 기록이 왜 중요한가를 오늘 함께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폐허가 된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 선한 모범을 보이면서 용기 있는 헌신을 보인 자들이 구루터기 11명의 지도자들과 그의 자손들. 1차 포로기환하면서 앞장서서 폐허가 된 예루살렘에 간다라는 것은, 어디가 어딘지도 모르는 그 첫 발을 내딛는 그 환경 가운데 들어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희생과 헌신을 자처한다라는 뜻으로 1차 포로기환에 순종하면서 나아갔던 것입니다. 자, 이것을 저는 뭐라 보고 있는가? 이것을 그들의 믿음과 신앙의 행위 일치, 믿음과 행위의 일치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들이 믿는 바, 나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어떠한 환경이 내 눈앞에 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상황이 내 눈앞에 펼쳐져 있다 하더라도 나는 헌신하겠습니다. 내가 믿는 바 그대로 실천하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이 자세가 구루터기의 자세입니다. 우리들은 무엇인가를 결정할 때에, 또는 헌신하고 희생할 때에 인간적인 생각이 앞서게 되는데, 어떻게 그 희생의 자리, 헌신의 자리를 결정하십니까? 뭐가 더 나은지, 뭐가 더 좋은지, 뭐가 더 편한지, 내가 누구 라인을 타야 더 좋을지, 김만국 목사 라인을 탈까, 심재한 목사님 라인을 탈까? 여러분 그러시나요? 네. 그렇지 않는다고 하시면서 속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재보고, 그 희생의 자리, 헌신의 자리를 재보고 계산해보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구루터기들은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이루기 위해 선택받은 자들로서 기꺼이 그 희생의 자리, 헌신의 자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재보지 않고 계산해보지 않고 자발적 헌신과 희생이 우리에게 실제로 나타나면, 이것이 믿음과 행위가 일치되는 삶. 말로는 믿는다고 하면서 삶으로는 재보고 계산해 본다라는 것. 불일치는 믿음의 행위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러한 믿음과 행위를 일치되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을 신념이다. 신념. 이러한 신념은 하나님께 대한 열망과 하나님에게 향한 그 신앙의 표현들이, 내가 받은 그 은혜가 신념을 통하여서 더 가까이 하나님께 나아가게 합니다. 신념은 성화를 이루기 위해서 엄청난 힘이 되는 것입니다. 신념 없이, 믿음의 행위 없이, 신념 없이 성화를 이루어 나간다, 신앙생활을 한다, 이러한 표현은 있을 수 없습니다. 건강한 성도가 지녀야 될 자세는 11명의 지도자와 그들이 솔선수범하여 희생의 자리에 먼저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구루터기로서의 그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산하지 마시고 재보지 마시고 자발적 헌신과 희생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시는 건강한 성도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붕이 살짝 올라갔다 내려올 정도로 아멘을 크게 하시면은 우리 서로에게 큰 힘과 격려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루터기 같은 존재로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약속을 이루어 나갈 선택받은 자들로서 성화를 온전히 이루어 나가시는 뉴라이프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좋습니다. 네. 포로 생활 70년이라는 것은 세대가 바뀌는 것입니다. 세대가 바뀌어요. 제가 생각하는 기준과 그 다음 세대가 생각하는 그 기준 자체가 다릅니다. 기준이 다르고 문화와 배경이 다릅니다. 포로 생활 70년을 하면서 그 가운데에서 2세들이 태어났습니다. 그 2세대들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그 민족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과 언약을 알아야 되는데, 그것을 그 부모들이, 조상들이, 형제들이, 모든 백성들이 그 자녀들에게 지속적으로 가르쳤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반드시 70년 이후 우리는 포로 귀환하게 될 것이다. 이미 그 사건은 예언되어 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며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2세들에게 지속적으로 가르쳤기 때문에 그들은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동시에 바벨론에서의 70년 포로 생활 동안 그 신앙의 순결을 지키기 위하여서 부모들이 신념을 가르쳐 주었지만, 동시에 바벨론의 문화와 바벨론의 신앙의 행습과 바벨론의 기타 등등 여러 가지를 보고 배울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지속적으로 성결한 삶에 대해서, 신앙의 순결에 대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그들이 믿는 다른 신은 존재 자체가 다르다, 가치가 다르다라는 것을 지속적으로 가르쳤다라는 것이죠. 건강한 성도, 우리 눌라프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배우며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러한 성화를 이뤄나가신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천국 백성 시민이 되었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메시아로 믿는다고 한다면, 교회는 그분의 몸이고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는다면, 우리가 그분의 거룩한 신부가 되었음을 믿는다면, 모든 성도들은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의 순결에 대해서, 믿음과 행위의 일치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가르치는 것이, 이것이 성숙한 신앙이며 영성인 것입니다. 이것이 영성이에요. 무엇이 영성이라고요? 지속적으로 신앙의 순결과 믿음의 행위의 일치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지켜 나아가는 것이 영성이다. 이것이 영성입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우리가 믿는 바 그 신앙을 어떻게 실천하고 지켜 나아가야 하는지, 그것을 지속적으로 가르치는 그런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남유다가 포로 생활을 하면서 그 다음 세대들이 70년 동안 무엇을 보았을까요? 그들의 믿고 있는 신에 대한 경배와 신념, 문화, 가치관을 다 보고 배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남유다의 그루터기들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전능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신앙의 순수함, 그 신앙의 순결함을 지키면서 고국으로 귀환했다는 것에 대해서 잊지 마십시오. 그냥 간 것이 아닙니다. 그냥 풀려난 것이 아닙니다. 그냥 자유의 몸이 되어 돌아간 것이 아닙니다. 신앙의 순결과 믿음의 행위의 일치됨을 지키기 위해서 실천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바벨론의 문화와 세상을 보고 따르지 않았습니다. 본받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거룩한 백성 시민으로서 그 믿음과 신앙을 지켰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무리 시대가 빨리 지나가고 문명이 발달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지니고 있는 신앙과 신념은 결코
변질되거나 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목숨을 걸고 끝까지 지키고 가르쳐야 할 것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에게, 여기서 자녀들이랑 우리의 자녀들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부를 말합니다. 전부. 우리 모든 세대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이 오늘날 이 세대의 교회에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사람의 뜻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구루터기 같은 위대한 인물들을 보시길 바랍니다. 지난 70년의 포로 생활 동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견뎌왔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해방시킬 것이다. 그리고 때가 찾아왔습니다. 약속의 날이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이루게 될 세대,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을 이루게 될 그 세대, 그 때가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바로 2절에 등장하는 선구자들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수룹바벨, 부다의 아들로서 유다 왕통에 속한 인물입니다. 예수야, 대제사장 스라의 손자이고요. 느헤미야, 초기 지도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스라야, 조용하고 침착한 관리 보급 부장입니다. 르엘라야, 초창기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고요. 모르드게, 바벨론식의 이름, 그러니까 에스더의 사촌이 됩니다. 비고의 페르시아식의 이름입니다. 자,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지도자들의 각 출신, 각 이름 다 다릅니다. 역할이 다르고 출신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페르시아식의 이름을 갖고, 어떤 사람은 바벨론식의 이름을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은 어떤 왕족의 자손이 되기도 하고, 다 다른 소속들이지만 그들이 모두가 다 한 마음을 이루어서 선구자가 되었다라는 것,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을 이룰 세대가 되었다라는 것. 이들은 모두 다 바벨론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뿌리와 믿음을 잊어버리지 않고 그들은 마음속에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식하였고 그 믿음과 행위의 일치성을 나타내 보였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 앞장서게 됩니다. 포로 시대 이후에 첫 번째 제사장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아입니다. 수룹바벨은 1차 귀환하여서 유다의 총독이 되어 성전을 재건하는데 앞장서게 됩니다. 그러니까 각자 맡은 역할을 그 2세대들이 모두가 다 헌신적으로 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뉴라이프에 하나님의 위대한 그 계획을 이룰 세대가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을 이룰 위대한 그 세대가 우리 뉴라이프에 존재합니다. 누구일까요?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위대한 세대, 마치 예수아처럼, 마치 수룹바벨처럼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확신과 소망을 우리 다음 세대에게 잘 가르쳐야만 합니다. 이 땅에는 선한 것이 없고 이 땅에는 본받을 것이 없지만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성경을 제대로 가르쳐서 이들이 자발적으로 헌신의 자리, 섬김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위대한 나라를 세울 수 있도록 이들을 격려하며 우리가 다 지지를 해줘야만 합니다. 헌신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우리 다음 세대, 실제로 우리의 뉴라이프의 다음 세대들이 누구일까요? 우리 여기에 있는 우리 청년들입니다. 청년들. 그 다음 세대들이 누구일까요? 우리 꼬맹이들도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다음 세대란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을 이룰 준비된 자, 구루터기다라고 한다면 우리 모두가 다 다음 세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을 이룰 준비된 자가 바로 우리 모두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헌신의 자리에 서야만 합니다. 우리 뉴라이프 전체가 다음 세대입니다. 이제 휴스턴에 새로운 바람과 물결이 또 건강한 교회 운동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자, 이 뜻은 성경적인 온전한 교회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믿는 바 행위와 일치되는 삶이 있을 때에 이 성경적인 올바른 건강한 교회 운동은 휴스턴에서 뉴라이프 중심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네. 교회가 온전히 바로 세워져야만 합니다. 건강하지 못했던 비성경적인 신앙의 행습에서 벗어나 이제는 온전한 성경적인 믿음의 실천을 통하여서 우리 모든 다음 세대가 다 같이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성경적 온전한 교회의 운동이 바로, 운동에서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그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 아무런 감동이 없으신 분들은 고개를 숙이고 계시고, 감동이 있으신 분들은 저를 쳐다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주인공입니다. 여러분들이. 네. 옆 사람 보시면서 당신이 주인공입니다. 이렇게 한번 선포해 주십시오. 누군가는 수르바벨의 역할, 누군가는 예수야의 역할, 누군가는 느헤미야처럼 반드시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뜻에서 우리 옆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모든 세대로 다 함께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드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이루실 우리 뉴라이프의 모든 우리 세대들,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이 행하신 오늘 일들을 기대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 건강한 성도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첫 번째,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는 미국의 이민자로서 휴스턴에 살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미국에서 살면서, 그리고 우리 아이들은 이제 미국인 2세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국의 문화와 미국의 문화에 영향을 받았고요. 이중 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성도로서 각자가 처해 있는 현실적 여건과 신분이 어떠하든지 항상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우리 소속은 어디입니까? 하늘나라에 소속되어진 시민권을 가진 자입니다. 미국 시민권을 가졌다고 자랑만 하지 마시고, 우리가 하늘나라에 소속되어져 있는 하늘의 시민권자임을 마음판에 새겨 오늘 말씀처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자,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다고요? 하늘에 속해 있는 시민권자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늘의 백성,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한다면 우리 이 땅에서 부르심 받은 그대로 부끄러워할 것 없는 자로서 살아가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이 말씀 한 구절만 가지고도 저들이 깨달을 수 있는 그 내용이 참 많았습니다. 더 이상 길게 할 수 없기에 설명을 할 수 없지만 진리의 말씀을 옳게 잘 분별하십시오. 이 세상에 교회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정말 많이 있습니다. 목사도 정말 많이 있습니다. 제가 뉴욕에서 떠난 지 오래되긴 했지만 뉴욕에 카페에 가거나 맥 어디에 가서 목사님 이러면은 거기 계신 한국 분들 거의 대부분이 쳐다봅니다. 거의 대부분이 목사라는 얘기겠죠. 그 정도로 목사도 많고 교회도 참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목자를 두 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성경적인 올바른 진리를 선포하며 가르치는 교회에 소속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 한 몸을 이루어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성령님에 대해서 함께 그 진리를 나누고 분별할 수 있는 영성을 겸비하게 하는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기 위해서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가르치는 교회에 소속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믿는 자로서의 사명. 지상 대명령만이 아니고 선교만이 다가 아니고 이것도 우리의 사명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옳게 잘 분별하여서 그 다음 무엇입니까? 부끄러워할 것이 없는 일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일꾼은 일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역하는 사역자 모든 것을 다 말하는 것입니다. 봉사 일만이 아니라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자는 가르치는 은사, 사랑과 격려의 은사가 있는 자는 그 격려를 통하여서 복음을 전하고 위로하는 은사를 가지고 이웃을 지지하고 세워준다라면 그것이 일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부끄러워할 거 없는 그러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인정된 자로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시는 건강한 성도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건강한 성도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자, 두 번째 무엇입니까? 나 하나쯤이라는 생각을 버리십시오. 옆 사람에게 이 포인트 핑거, 이거 인덱스 핑거 하시면서 나 하나쯤이라는 생각을 버리십시오. 이렇게. 예. 나 하나쯤이라는 생각을 버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족보와 같은 이 리스트가 쭉 나와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내용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족보가 기록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계보이면서 리스트, 명단이기도 하죠. 하나님으로부터 감동받은 42,000여 명이 순종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그 이름이 등장하고 숫자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반응한 자들, 감동을 받은 자들, 그러니까 귀환하는 자들의 그 지도자와 그들이 속해 있는 자손들 이름이 쫙 나오는 것이죠. 그들이 예루살렘과 그 지역 주변 본토로 돌아가서 그들이 해야 될 일들을 각자 맡아서 이제 하게 될 텐데요. 총 42,360명이 돌아오게 되면서 그 외에도 숫자가 정확히 기록되어 있죠. 노비가 7,337명, 노래하는 남녀가 200명, 말이 736마리, 노새가 245마리, 약대가 435마리, 나귀가 6,720마리. 자, 노비의 숫자뿐만이 아니라 함께 돌아오는 짐승들의 숫자까지도 적어놨습니다. 자, 이 말은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나라에서 쓰임받는 그 모든 것 하나하나가 다 소중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수만 명이 나와서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소중하게 여기시고 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수만 명이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는 거지, 뭉뚱거려서 전체 예배 와 참 크다 좋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회중이 되는 것이며,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 하나쯤이라는 생각을 버리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전투에서 왜 패배했을까요? 아이성 전투가 무엇인지 다 기억하시죠? 아신다라고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 하나쯤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 보니까 아간 한 사람이 나 하나쯤이라는 생각으로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게 됩니다. 그 쉬운 전투에서 가볍게 여겨도 될 만한 그 전투, 당연히 이긴 전투라고 여기는 그 전쟁에서 그 한 사람의 죄로 인하여 그 쉬운 전투에서 패배하게 됩니다. 우리 가운데 나 한 사람쯤이라는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 있으십니까? 약 100여 명 정도가 예배를 드리는데 나 하나 빠져도 티 안 나겠지라는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예배를 쉽게 빠지고 우리가 약속하고 언약한 부분을 쉽게 생각하여 빠진다면 그것은 나 하나쯤은 괜찮겠지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라고 보여지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절대 가볍게 그리고 쉽게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들을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교회를 세우고 우리의 신념을 지키고 부흥시키는 그 일 외에도 그 일에도 우리 한 사람들의 마음과 기도와 참여와 관심과 지체 의식을 갖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무리 속에 묻혀서 흘러간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대개 많은 사람들은 큰 교회 가기를 좋아합니다. 큰 교회 가면 나 하나쯤은 묻혀도 티가 안 난다라고 생각을 하고 나 하나쯤은 대충 해도 된다라는 생각을 쉽게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천 명이 있다고 한다면은 나 하나는 안 보이겠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들의 이름까지 부르시면서 다 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62절에 보게 되면 제사장의 무리 가운데 아무리 찾아도 그 이름이 없는 자들이 나옵니다. 무슨 뜻일까요? 그들은 결국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나오기 전까지는 부정하게 여기게 됩니다. 제사장 직분을 행하지도 못하게 합니다. 지성소의 물도 마시지 못하게 합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지어져 가는 것인데 그 성전이 지어질 때 기둥이 하나 빠진다면 성전이 지어질 때에 벽돌이 하나 빠져 있다면 성전이 지어질 때에 못이 하나 빠져 있다면 나사가 하나 풀려 있다면 성전은 어떻게 될까요? 벽돌 한 장이 없으면은 그 성전은 완성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벽돌이 나일 수 있고 그 못 하나가 나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에 하나님은 실수나 잘못된 것으로 여러분들을 부르시지 않으셨습니다. 쓸데없이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못 하나라도 가치 있는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우리 교회의 지체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시고요.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그러한 약속의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반드시 우리 뉴라이프 다음 세대들, 우리들을 통하여서 건강한 교회의 운동은 이 휴스턴에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나 하나쯤 빠져도 괜찮겠지라는 생각을 버리십시오. 다른 핑계도 말씀하지 마십시오. 누가 이래서 그렇습니다. 누가 저래서 그렇습니다.
알람이 울리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바빠서 그랬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의 모든 것이 다 소중합니다. 교회를 우리의 몸으로 비유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몸의 기능 중 어느 한 곳이라도 문제가 생기면은 몸 전체가 고통받습니다. 그래서 유기적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지체이고요. 손톱에 가시가 찔리면 손톱만 아픈 것이 아니라 온 신경이 다 아프죠. 다 아픕니다. 손톱 사이에 찔린 이 가시를 빼지 않으면 곪게 되고 질병에 걸리게 되죠. 이것을 고치지 않으면 손가락을 잘라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의 회복과 온전함이 곧 교회의 회복과 온전함을 이룰 수 있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회복되지 않으면 교회가 회복되지 못하고, 내가 건강하지 않으면 교회가 건강하지 못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명단처럼, 이 명단이 기록된 그 이유와 목적처럼 우리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의 이름이 천국에서도 명단으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이 다 기록되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결론입니다. 여러분, 내가 먼저 회복되어야 됩니다. 내가 회복된 것이 교회가 회복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함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도가 회복되어져야 되고요, 말씀이 회복되어져야 하며 우리의 섬김과 헌신이 회복되어져야만 합니다. 그 회복되는 그 자리에 함께 참여하십시오. 나 하나쯤이라는 생각을 버리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눈앞의 교회를 건강한 교회에서 반드시 세우실 것을 믿으시며 주 앞에 온전히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